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잘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제가 이제 물어보면 딱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옵니다. 이 두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그런데 세상은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이들이 이 땅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고하게 그들의 뿌리를 내리며 소리 없이 그들의 힘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 들어온 의도대로 세상을 장악해 나갑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모든 영역이 이들 수하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그들 손에 넘겨주고 우리는 밀려나야 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제가 어디 가서 이 퀴즈를 냈더니 어떤 분이 간첩이요 이러더라고요. 예, 잘못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천국 가서도 내가 왜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것을 알면서도 바로 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함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자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이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다른 가장 큰 자산은 누구일까? 저는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육신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지금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 우리가 영적인 자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녀이든지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은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엄청난 자산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시각을 바꿔가지고 한 민족, 두 민족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아이의 마음과 영혼 속에 여러분,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명으로 보는 저 아이가 나중에 자라고 성장해서 여러분,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이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큰 자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합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힘과 그 능력이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힘, 어떤 에너지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 아이들과 예수님께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왜 다음 세대들을 공략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왜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그 심령, 그것들을 흐트러뜨리고 어지럽히고, 그래서 야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너네들은 어리석게 뭘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너희들의 물질을 갖다가 바치고 내 삶은 나의 것이야, 캐세라세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장 큰 두 자산인 예수님과 아이들이, 자녀들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에는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사단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전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제일 먼저 사단이 공략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의 마음과 영을 공격하고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자녀들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키우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그들을 세우고 키울 것인가?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 특별히 4절에서 9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지난 30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고 들려주고 암송시키고 교육시켰던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쉐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의 뜻은 듣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제일 먼저 들려주는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서도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려준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종족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들이 다 다르고 있지만, 그러나 참 신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공부 좀 잘해야 돼. 응? 너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돼. 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은 민족 하나를 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도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은 민족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생존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힘없이 살아온 이 민족이, 이 작은 민족이 지금 보십시오. 세계의 과학, 그리고 예술, 문학,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 쉐마의 가르침, 그들의 교육에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가 쓴 고대 세계의 교육 사상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의 교육하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식 교육 아시죠?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식 학원. 예. 이 스파르타식 교육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남자아이가 7세, 7세가 되면 그 아이가 국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에 무조건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7세가 되었을 때부터 공이 받는 교육이 무엇이냐면 검술, 창술, 그 다음에 말 타는 법, 수영하는 법, 그리고 씨름, 투창, 이런 것들을 7살 때부터 스파르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요, 그들은요, 엄청난 육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용맹한 군인, 복종심 강한, 애국심 강한 그런 군인으로 그들은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서 자라난 이 그리스인들, 성인들이 훌륭한 육체와 기술을 가지고 힘을 그들이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강하게는 키웠을지 모르지만 결국 스파르타식 교육은요, 그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습니까? 밤낮 침략당합니다.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요, 자녀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일만은 절대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은 어머니,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은 절대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일인데, 랍비가 이제 로마 장군과 협상을 하게 되었어요. 협상을 통해서 내가 성문을 열어줄 테니 한 가지 청은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로마의 장군이 한 가지 청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랍비가 회당만큼은 절대로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유대인들이 교육을 얼마나 목숨처럼 여겼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은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출생 후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40일 후에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 하는 그런 헌신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헌신의 의식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모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완전히 이 말씀을 암송할 때까지, 외울 때까지 매일매일 이 쉐마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백부장 앞에 서서 바울이 취조를 당하다가 백부장이요, 이제 바울을요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눈을 부라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감히 나를 쳐? 네 목이 온당할 줄 아는가?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그때 바울이요 백부장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의 시민은요, 그렇게 함부로 매질을 하거나 옥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자, 바울이 또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열나흘 배가 길을 잃고 떠날 때에도 사도 바울은요, 일어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바울도 당연히 자라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자랐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요, 그도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있는 참 신이다 하는 것을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며 자기도 모르게 뼛속까지 그 말씀이 심겨지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러냐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같은 신실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큰아이 처음에 키울 때
돌이 되기 전에 말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항상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현이 누구 아들? 말을 못하잖아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중현이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아이를 안고 아이를 대할 때마다 중현이 누구 아들? 중현이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아이가 한 돌쯤 돼가지고 입이 좀 트일 때쯤 되었는데, 그날도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중현이 누구 아들? 이렇게 그냥 물어봤어요. 늘 하듯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더니 하나님 아들 이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놀라우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그때 온 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일었어요. 아니, 이 아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지금은요 이제 아빠랑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의 나이가 됐죠. 가끔 또 물어봅니다. 야 주연아, 너 누구 아들이야? 하고 물어보면 이 아이가요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나 하나님 아들이지. 아니야, 너 임마 아빠 아들이야.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는 아빠랑 농을 주고받을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 이 부모님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늘 언제나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여러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거부하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그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반드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6절 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긴 다음에 언제 어느 때에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들려주는 겁니다. 뭘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들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믿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참 신이야. 이 하나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 마음속에 온전히 심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요 그들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죄를 범하는 자리에 그들이 결코 서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요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스스로 경험하고 그들이 체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자녀가 어리던 성인이 되었던
또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가르침을요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탁 하고 터치해주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옛날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 가운데에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했던,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교회 가지 않았던 그 발걸음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적은 작은 가죽 박스를 머리와 팔에 묶어 맵니다. 이것을요 테필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이 테필린을 착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식을 통해서 그들은요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바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표식으로 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그 테필린을 착용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녀는 그 테필린, 그 표식을 보고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와 같은 믿음의 표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테필린을 착용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처럼, 부모의 입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은요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 우리의 언어와 분위기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와 아내 캐서린 부스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수라에 8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8명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로 아주 잘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 여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는 여인이 되었어요. 남편을 위한 내조도 잘했지만 8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훌륭하게 키우고 헌신하게끔 만든 이 캐서린에게 어느 날 그 교육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 캐서린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교육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인의 교육의 비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마음 속에 여러분 사단이 세상의 허탄한 지식과 믿음을 심어주기 전에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먼저 앞서서 가르치고 들려주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사단보다 앞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 가끔 어머니께서 베갯보에다가 술을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저 하얀 베갯보에다가 저렇게 술을 놓는데, 바늘로. 나중에 보면요, 꽃도 생겨 있고 새도 생겨 있고, 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베갯보 밑에 뭐가 있었냐면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그 밑그림이 뭐예요? 본이죠. 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바느질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는 것은, 하루를 먼저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간 길을 따라서 자녀들이 그 위를 걷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을 보인 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바른 삶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본을 보이는 삶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아니 이웃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고 가르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